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용기 있게 사는 것, 용기 있는 삶을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기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막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그러한 시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마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제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이 일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큰 변화의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애굽의 종살이, 애굽 생활들을 마치고 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과제 앞에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모세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참 위축되고 많은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 당장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불안감과 많은 걱정들 속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어떤 환경에 서게 된다거나 새로운 어떤 직장에 가게 된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거나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아주 큰 문제와 큰 과제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걱정에 휩싸이고 자칫하면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그런 것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걱정들 앞에서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그의 걱정과 불안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걱정들과 불안들과 의기소침을 떨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영토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영토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검색을 해보면 11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이 이렇게 11번씩 반복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이제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대장부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고 대장부처럼 된 모습을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주눅 들거나 겁을 내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극히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나 그의 큰 칼이나 무서운 무기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해져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적들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히 담대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담대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은 용기를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며 우루나 좌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적들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적들이 얼마나 무섭고 큰 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에게 어떤 무기가 들려있는지 물림의 똘이 있는지 아니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좀 덜 강한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지고 그 승패를 나누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질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강해지고 담대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상 문제들 앞에서 닥쳐진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쫄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닥치게 됩니다. 세상에 거대한 벽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는 것입니다. 겁을 내게 되고 불안해하고 참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맞서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짓눌려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얼마나 대장부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책이 그렇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고 잘 안 쓰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책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책 쓰는 것이 너무 어렵고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지가 않고 이 책이 써질까 하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이 책이 써졌을 때 좋은 책이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것입니다. 책 쓰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쫄아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려있고 쫄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쫄아 있고 위축되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 없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 문제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축될 때가 있고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담대하게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들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걱정과 불안 속에서 위축되고 쫄아있는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사람, 담대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다윗처럼 우리가 대장부가 되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강해지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